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12번째 시간 열왕기하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몰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슬픈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또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6년,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현대하고 가까운 거죠. 포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몰락과 왕들의 생활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생활을 죄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이것은 핵심절 중에 하나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런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죠. 그래서 북쪽의 단에다가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1년에 여러 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흔들릴까 봐 걱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다운힐로 내려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 그 종 모든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지금까지 있다. 지금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것은 이제 이 책이 기록되는 그 시점, 주전 약 530년경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다음 구절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7절. 이건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버리리라. 뭘 버립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좌정하시겠다고 하신 그 전을 버리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처럼 유다도 범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을 버리시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해 가는 과정, 남쪽 유다의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비통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성경의 그 구약에서 12번째 책이 되겠죠.
역사서가 12권인데 12권의 책 가운데서는 이제 7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 사후 약 80년까지의 이야기라면 열왕기하는 그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대적인 시점을 보게 되면 중요한 여기 그 인덱스들이 있죠. 722년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586년 이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훌륭한 대선지자, 대선지서를 나중에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 책을 길게 기록한 대선지서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역사적인 시점, 다른 성경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성경들이 이 과정에서 기록됩니다. 요엘서라든지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로 활동합니다.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시대, 열왕기 하의 시대 그리고 역대하의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로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어도 3개의 책을 다윗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만큼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가.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족보도 다윗의 이름의 숫자에 따라서 족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다윗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강조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의 무게가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솔로몬 사후 한 90년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그리고 그 연대를 커버하는 것이 이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을 때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주로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정확히 모른다 그랬죠. 예레미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전 약 561년부터 537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이런 시점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재조명하여서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핵심 단어는 포로, 추방 뭐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굉장히 어두운 단어죠. 그리고 참 무서운 단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도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엑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장은 이제 25장은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 쫓겨난 이유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한 이유와 똑같아요.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에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서 멸망당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유로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쫙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17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위해서 산당을 세우는 거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이죠.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산당에서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별 우상을 다 섬겨요. 1월 성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1월 성신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되고, 그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몰록신, 이런 거, 이런 신들. 그래서 자녀들 인신 제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아주 악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분열 왕국 1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장은 유다 왕국입니다. 근데 분열 왕국은 나라가 그래도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존했었는데 그 가운데의 역사고, 18장부터는 하나 남은 왕조, 이거는 생존한 왕조가 되는 거죠. 옛날처럼 강성한 통일 왕국이 아니라 이제 이는 힘을 잃어버린 약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분열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로 1장부터 8장에 보면은 1장은 엘리야에 대한 승천에 대한 이야기고 2장부터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의 통치가 나오고,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분열왕국에서는 그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이 역사는 이제 131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주전 722년, 이 연도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통치, 18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열왕의 통치인데 22장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전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나오고, 마지막 25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악순환, 그리고 죄의 악순환과 악화로 인하여 결국은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약 156년의 역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이 도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분열 왕국이죠.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조, 생존하는 왕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많이 기록이 됐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한 17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장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열왕기상의 약 3분의 1 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엘리사의 사역도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25장이니까 그것도 역시 한 3분의 1쯤 되죠.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를 살리는 것이 뭐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라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나라들은 왕조는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는 왕조가 망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족속이 끊어지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한 석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운힐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아합 왕 시대와 같은 북쪽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죠.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합 왕이었던 그 시대가 참 암흑기인데 그 가운데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참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꺼져가는 등불을 이렇게 끄지 않고 연결해가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반석같이 굳건하게 서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요. 망하는데 물론 기간의 차이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망합니다. 한 150, 200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아수르 여러 진영에다가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세겜 이런 데 와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피가 어떻게 되냐면 섞여지게 됐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역사적인 인시던트들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나라가 흩어져서 분산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도 흩으시지만 유다는 흩어짐을 한정시켜 주십니다. 몇 년으로? 70년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망했다가 또 다른 헤롯 왕조가 또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가운데 유다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열국의 제국의 통치자, 심지어는 황제들,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제국의 그런 대왕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멋있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이제 역사서를 통하여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제3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두 왕국이 나오죠. 첫 번째 왕국은 이제 두 왕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가 되죠.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10지파가 흩어지는데 2지파가 잡혀가죠. 근데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져 가지고 특별히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알리야 운동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이제 유다 왕국은 주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참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을 하죠. 이건 이제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기록하지 않은 또 18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 미가서, 이사야서는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가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 미가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장소에 대한 예언,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이해가 되죠. 니느웨는 나훔은 이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것은 남쪽 유다를 향한 그런 예언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자, 1장부터 8장에 보면 주로 엘리사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가장 기적을 많이, 선지자들이 기적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들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죠. 이사야도 뭐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누구냐? 엘리야의 시대.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죠.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2개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12개를 제가 이제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성경 보면 2장부터 8장까지에 12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까지나 아이덴티파이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 시대가 이제 북쪽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누구냐면은 한 5대에 걸쳐서 왕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 누가 나오냐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시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합 왕, 아하시야 왕, 여호람,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남쪽의 왕들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장, 그 다음에 3장 뭐 이런, 오므리 왕조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2개의 이제 기적이 나타난다. 이적을 행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상숭배가 극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가 아니라 기근이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데 이슬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땅이 말라서 초토화됐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그 기도,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나 혼자밖에 없다,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할 때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곳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골짜기에서 밤이 맞도록,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죄를 보면은 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더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예후가 세워지고, 예후는 엘리야가 이제 예언한 대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가가지고 3가지 예언을 받죠. 사명을 받죠.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그는 이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와요. 여러 왕들이 나오고 예후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여왕이 생깁니다. 여자 왕이 생겼는데 아달랴가 나와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하스 왕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이제 왕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미가서가 언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래서 요담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도 역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그래서 14장부터 20장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으면 마음에 맞는 동지들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외롭고 힘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연합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패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정합니다. 세겜은 사마리아죠. 지금도 세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합왕의 궁전도 남아 있고요. 제가 고고하게 이런 거 이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뺐습니다만, 참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참 정확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의 고고학적 자료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의 단에다가 그리고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죠. 이건 우상 종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야기가 그 성경에 한 20회 이상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그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범죄했다.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쫓아서 순종했다. 다윗과 비교되는 왕들은 그래도 착한 왕들, 선한 왕들, 개혁하는 왕들 이런 왕들인데 여로보암은 악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만든 종교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또 세계에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북쪽에 있는 뭡니까? 북쪽에 김일성 섬기는 것도 그런 종교죠. 완전히 성경에다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탈북자들 돕는 그런 사역을 총회에서 주관하면서 제가 맡아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름을 김일성하고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그걸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그걸 깨닫는 거죠. 분별력이. 북한에서 온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짓 종교들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무술 있죠. 무술. 지금 이라크의 무술 강 건너편이 그게 니느웨예요. 옛날의 니느웨.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세고 잔인한 그런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섭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사람들의. 그리고 혀를 자르고 눈을 빼고 사지를 자르고 시체를 해골 쌓아가지고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해골산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창을 해놓고 사람들 거기 던져서 죽이고 십자가 형벌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거기서 기원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약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우리가 안 치죠.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은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시키고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오죠. 그때가 누구 때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이제 19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네립이 돌아가가지고 니느웨에 갔는데 사실은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뒤에 자기 이제 지배하는 궁전 거기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반정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돌아가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37절에 보니까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수르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열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지팡이로, 막대기로, 채찍으로 쓰시는데 이 지팡이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 대한 예언, 이런 강대국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쓰시는데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잔악하고 잔인하고 압정을 베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도 멸망당한다. 이제 그런 예언들이 나오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멸망시킨 아수르도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과의 이제 처음에 이제 전쟁을 하죠. 13장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방과 전쟁하려고 약 80년 동안 전쟁하는데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아합 왕 시대에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돈 삼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보냅니다. 딸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쟁을 합니다만. 자,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유다의 13대 왕.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열왕기하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뛰어나는 왕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는데 하나님 병 낫는 거 3일 만에 병 나을 거다. 15년도 사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 이제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2절에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뻥뻥 우는 거예요. 펑펑 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보고 내 조상 다윗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너 기도를 보고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노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제 3일 만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의 일령표, 아하스가 만든 일령표, 해시계 같은 거예요. 해시계, 선다이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층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구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스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오가 되면 여기가 딱 그림자가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안 비치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점점 없어지다가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이게 그림자가 이제 쫙 없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내가 해를 앞으로, 일령표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가는 거니까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해가 뒤로 갔어요. 일령표의 스텝이 10단계가 이렇게 더 뒤로 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는 그런 천문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참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이겁니다. 지도가 이제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전성기의 시대에는 아하방 시대에 전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시대도 또 번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솔로몬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보다는 좀 덜하지만 많은 땅들을 차지하는 그러나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몇 대 가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남쪽 유다는 이제 나라를 많이 뺏기죠. 북쪽 저 밑에 홍해까지 쫙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땅이 다 남쪽 유다 땅이었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이때는 범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굽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수르 지역이 아시리아가 이겁니다. 아수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 그리고 그 초기 제국이고 이제 후기 제국이 이제 이 땅인데 아수르의 파워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한 300년 동안 통치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는 중심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만은 아수르 니누에 있죠. 여기 니누. 저 위에 니누에 보이시죠? 그리고 밑쪽으로 이제 바벨론은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여기도 역시 이라크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등치가 굉장히 커요. 사담 후세인도 굉장히 컸잖아요. 이런 배경.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시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조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20장이죠. 이제 르호보암 시대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남방 선지자들이 여기에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나단, 예레미야, 요엘, 스바냐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망하고 북쪽 왕조가 망한 이후 약 150년까지 더 살다가 더 하다가 남쪽 유다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왕자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데 악인의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순종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하여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교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험한 길이다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픈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 하얗게 된 왕들은,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이건 남쪽 유다를 말하는데, 하얗게 된 사람들은 다 나쁜 왕들, 악한 왕들.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 나는 왕들은 선한 왕들. 그리고 노란색은 개혁하는 개혁자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7대 왕인데,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달랴가 북쪽 진의 엄마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쪽에 와가지고 유다 자손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자기가 왕으로 한 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아있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들을 물론 예후가 죽이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아달랴의 이 통치는 이제 아들 아하시아 때, 그리고 요아스 때, 8대, 그리고 아마샷 그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나가는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안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도무지 들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름들을 빼죠. 그래서 이 대가 이제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생략돼 있어요.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 시대가 생략이 되고, 그리고 바로 요람에서 아사랴, 우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좋은 왕들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고, 그리고 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은 진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히스기야 같은 착한 왕에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악한 아들이 나왔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에 이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의 이제 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감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그 여호야김 시대에 그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칼그미시 전투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것을 막으려고 올라왔다가 칼그미시에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칼그미시에서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이제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는 여기죠. 페르시안 바사는 이제 지금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인데 여기가 이제 메데하고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메데와 같이 바벨론을 이기다가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하나가 되죠.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고레스 왕 다리오 시대에 이제 이것이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한 5대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꾸준히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 그리고 메데파사에 가서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또 파사 제국에 또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용되면서 사실은 잡혀간 포로들이고 천대받고 구박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들로 사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왕조가 하나예요. 유다 왕조예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가 9분이나 바뀝니다. 왕은 남방 유다는 20여 명, 그 다음에 북방은 한 19명, 근데 평균 통치가 한 20년 정도 되고 남방 유다는 상당히 오래 하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한 11년 정도 되고, 남방 유다를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북방 왕조는 모두 악한 왕이에요. 한결같이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8명은 폭동으로 인하여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에 폭동으로 인하여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왕조는 100년간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엄두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 며칠, 몇 년도 가지 못하는 그런 왕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방 유다도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아달랴가 유다 자손의 다윗의 후손들을 씨를 말리려고 학살을 하는 그런 못된 일을 행하죠. 그러다가 그도 이제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이에요. 온통 내리막길이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회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오래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성전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고, 이게 이제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계를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을 해주고, 여기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길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길. 기록 목적은 아웃라인에 제가 여러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11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언약이 뭡니까?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근데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선지자들, 그리고 선한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그리고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죄다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왕성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죄 때문에 금방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냐? 뭐 경제 부흥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전기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